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4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저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 주간 감사 챌린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아침 오전 8시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문자로 교제하면서 내 주변에 펼쳐져 있는 많은 또 영역들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도 묵상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실천 사항들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감사 챌린지 중에서는 첫날에 나에 대한 감사와 칭찬의 시간에 좀 받은 은혜라고 할까요? 그런 걸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한날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또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맨 밑에 실천사항이 2-3가지씩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도 실천사항이 한 3가지가 나왔었는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스스로 토닥토닥하게 자신을 안아주기, 그리고 나를 위한 쉼과 감사 편지 쓰기,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타인에게 나의 장점 3가지를 물어보기, 이렇게 이제 실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3번째 타인에게 나의 장점 3가지를 물어보기, 이것을 이제 실천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장점 이렇게 물어봐서 대답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뭐 있노?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런 말 하기는 정말 좀 쑥스럽고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을 제가 맞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우리 아들에게 학교 가서 다 금방 갔다 왔을 때 뜬금없이 아빠 잘하는 게 뭐 있나? 아빠 장점이 뭐고 딱 물으니까 이 아이가 아무 주저함 없이 3가지를 막 술술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빠는 맛있는 걸 잘 사준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맛있는 걸 사준 적이 별로 없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이제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줘서 같이 먹는 게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또 저희 아내에게 생각할 겨를도 주지 않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술술술 나와요.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뭘 해주든지 잘 먹는다고. 그 얘기.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을 물어봤는데 저는 물어보면 좀 거창한 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앞에 특송하시는 분들 보니까 저도 한때 좀 잘 나가는 한마디지만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반의 대표로 나가서 노래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빠는
당신은 노래를 참 잘합니다. 찬송을 너무 은혜롭게 잘합니다. 이런 거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먹는 거를 잘 먹고 먹는 거를 잘 사십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몸이 좀 이렇게 좀 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먹는 거 이 한 가지의 제목이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상대방에게 이런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묻고 답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또 한 공동체로 묶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생겨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도 우리 또한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며 주님의 사역을 살피면서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이 기적이 우리의 일상의 상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 능력이 우리의 삶과 늘 동행하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악함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가장 소중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 몇몇 분이 눈에 띄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어떻게 소리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리칩니다. 왜 멀찍이 서서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격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안타까운 부르짖음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나오지만 누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맹인이 이제 주님을 찾는 부분인데요. 이 맹인은 예수님의 이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사역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안 못 보는 것을 치유하실 전능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소리침을 소리치지 못하게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더욱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네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도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습니다. 끝없는 불꽃 가운데에서 있던 그 부자가 멀리 이 나사로를 바라보며 하는 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 내용은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에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자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 죽음 이후에 천국 가던 사람이 지옥에 가고 지옥 가던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옥에 있으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지만 안 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한 이 드리는 믿음의 고백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 내용들을 많이 살폈는데요, 오늘 본 말씀에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만 그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이것이 우리의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먼저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 죽음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거두어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불쌍히 여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는 그 은혜와 긍휼이 아무 소용이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을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새롭게 나와서 있는 초대되어 오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했는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을 때 이들의 몸이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그때는 치유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병 고침을 받은 이후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여러분 10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고쳐달라고 크게 부르짖었는데 나음을 입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린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에 대한 부르짖음은 크고 많았지만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의 그 소리는 작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 이거를 듣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실까요? 다 듣기를 원하시겠지만 그 후자를 주님은 더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나병 환자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역경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내 아픔을 아시고 내가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 주님 아시고 나의 슬픔을 돌아봐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현현해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함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직장인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생업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분들, 그리고 믿음 생활할 때 행하여지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1차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함입니까?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그리고 생업의 현장 가운데 있는 분들,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 1차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해서 어떤 자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의만을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생업의 현장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기 두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침받은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나와서 크게 소리 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로 나왔던 그 사람이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겸손함을 포함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돌아온 사람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였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세상 살아가기가 팍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치유된 것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자신의 큰 멍에와 짐이 벗겨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주며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19절까지 읽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질문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떻게 질문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세 번째,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나 많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들 중에 내가 정말 감사했던 순간들이 어떤 순간이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내게 보여지고 내게 쥐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나 진정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앞서 찬양했듯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나의 영적인 갈망함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그것이 감사의 가장 큰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9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고침받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육적인 치유함과 더불어 영적인 구원, 영육의 온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시간들을 다 보내면서 내게 눈에 보여지고 드러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대부분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들을 만족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만족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분 무한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이자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현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무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나가고 응답받고 회복되고 좋을 때만 감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범사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무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 세 가지 하나하나 한번 되새겨 봅시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긍휼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리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 긍휼을 온전히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이 세상 다 살아 죽음을 맞이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고 주변에 불신의 영혼들이 살아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온전히 전해서 그들도 주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로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잘나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높임받고 내가 하나님이 취할 그 영광을 다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늘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마음에 담읍시다.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의 제목을 쏟아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